우리가 지난 한 달여 동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요한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완전하신, 충만하신 분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며 들어가게 되는 권리를 얻는 자가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지 못함에 대한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1장 51절 말씀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세 증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세 가지의 이런 증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예수께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말씀이 2장부터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님의 증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증언은 3번에 걸쳐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예수님을 증언한 것을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고, 둘째 날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는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셋째 날 세례 요한의 증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어떤 각오로 증언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그 기준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문장은 중요합니다.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는다. 드러내다라는 긍정과 숨기지 않는다라는 부정이 함께 섞여 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문장 구성을 볼 때 보통은 부정문, 긍정문 형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문과 긍정문이 함께 한 문장에 사용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 긍정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어떻게 증언하느냐?
드러내어 증언한다. 이 드러내어 증언하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드러내어 증언하느냐? 숨기지 아니할 정도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세례 요한은 드러내어 증언한다.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나도 숨김이 없이. 이 숨기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단 하나라도 숨기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내어 말합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라도 숨기지 않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증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준이며 원칙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냐? 어떻게 예수님을 말할 것이냐?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어떤 것 하나라도 감춰지지 않고 숨김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만 증거되고 나타나게 한다.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네가 엘리야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네가 그 선지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먼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은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준비시키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고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 같은, 메시아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20절 하반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나는 아니다라는 말이 강조된 형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보통 무언가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면은 우리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 당신이 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면 사실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그냥 씩 웃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닌데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씩 웃고 가버리면 질문한 사람은 저 사람이 한 건가 보다 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그런 일에 전혀 관여도 않았는데 생색내는 일에 은근슬쩍 숟가락 하나 턱 올려놓는 우리의 악한 거짓된 본성이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 맞는 건 맞다, 분명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 거짓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감추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냥 씩 웃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해버려도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안 했죠.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아주 교활하고 아주 나쁜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씩 웃지도 않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다시 세례 요한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 말씀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다시 강조하여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조금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냐라고 물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래? 하고 돌아갈 듯한데 이들이 돌아가질 않고 다시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는 겁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인지를 물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말라기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서 3장 1절과 4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무엇을 예언하냐면 이제 곧 장차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실 텐데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너희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언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함께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 하는 건 분명히 그리스도 같은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라고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에 대해서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그렇지만 사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자가 맞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은 그 의도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실 것이라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를 다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야가 그대로 다시 올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 나오고 있느냐?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실 그 선지자 엘리야는 아니지만 그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언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해 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그 사명과 능력으로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엘리야가 또다시 환생한 그런 황당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예수님이나 사가랴를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라기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는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엘리야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맞는데 세례 요한은 왜 자기는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왜 이렇게 부정을 할까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기준이 무엇이라고요? 드러내어 말하되 숨기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그냥 쏟아붓는 것이 세례 요한에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 네가 엘리야냐? 사실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맞지만 세례 요한은 난 아니라 라고 그렇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의아해한 겁니다. 그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엘리야와 같은 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네가 혹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라고 다시 세 번째 묻고 있는 겁니다.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 선지자라는 말은 모세가 신명기서 1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막연한 선지자예요. 사실 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기까지의 신학적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그 한 선지자는 어떤 무언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지만 정확하지 않은 불분명한, 그러나 예언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선지자라고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세 번째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너무나 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선지자겠구나 라고 물어본 건데, 세례 요한은 그것도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렇다고 불분명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도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질문한 사람들이 답답한 겁니다. 도대체 그럼 넌 뭐냐? 라는 겁니다. 그럼 넌 뭐야? 네가 뭔데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요새 누구냐는 번역이 잘 안 돼 있습니다. 또 말하되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면 네가 증언하는 게 뭐냐? 넌 뭘 말하고 있는 거냐? 뭘 말하고 싶냐? 넌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너는 정체가 뭐냐? 네가 뭔데 사람들에게 세례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도대체 그건 넌 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 비로소 긍정하며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의 자기 존재에 대한 것을 고백합니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자, 오늘 여러분 비로소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사실은 엘리야의 그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받은 자이지만 엘리야도 아니요, 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물었냐면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라는 것을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는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리라는 말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 하나 하지 않나 의미가 없어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지 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나는 소리에 별로 그렇게 큰 저를 관심 기울지 않습니다. 이 소리를 말하는 저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어떤 존재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는 더더구나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 그냥 소리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바라고 기대할 만큼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도 어떤 영광이나 인정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만약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소리요. 참 괜찮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당신은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에게 주목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아주 집중해서 볼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듣고 그냥 말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세례를 베풀고 안 베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누구신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라. 어디서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래서 이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이 죄악된 심령으로, 이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 세례 요한이 하는데 어디서 한다 그래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 광야는 죄가 많은 세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회개의 소리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냥 소리야. 나에게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엘리야인지 그 선지자인지 너희들 관심 가질 거 없어. 관심 꺼. 너희들은 무엇만 신경 써야 되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나아가기 위하여 회개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세례도 주고 그래? 하고 이 세례 요한을 나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왜 세례 요한 자신이 엘리야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유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26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왜 세례 베풀어? 네가 뭔데? 하고 권위에 대하여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무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권위적으로 넌 그렇게 일을 하냐라는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 가운데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근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해요. 지금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소리에 불과해. 왜냐하면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나는 소리밖에 되지 않아.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어. 이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지만 종들도 이 계급이 있어요.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종이 들어온 사람들, 밖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는 어떤 자이냐?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미천하고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종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한 분이 서 있는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꾸만 나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하고 이런 것들을 묻고 있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면 이런 질문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사람들이 엘리야냐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엘리야의 사명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난다면 나의 존재는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뭔 대수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린다면, 그분만 증거된다면 드러내어 숨기지 않고 나는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원칙,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나타나고 그분만 너희들에게 알려지기만 하면 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고 예수님은 높여져도 나의 존재는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소리로서만 기억해라. 아니, 소리이지만 잊혀버리는 존재로 그냥 기억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기억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만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어떻게 이런 세례 요한의 고백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지금 너희 가운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섰는데, 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함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 우리 지난 시간 계속 살펴봤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를 믿게 되고 따르게 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 증거되는 것만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존재는 그냥 사라지고 말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만 되면 되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안 알아주냐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알리고 싶어요.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려요. 나 요리도 잘하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춤도 잘 추고, 나는 노래도 잘하고, 온통 자기 알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사는 동안 보면 다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왜요? 누가 날 알아줘야 되니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몰라도 돼. 나의 존재는 잊혀져도 돼. 그냥 소리에 불과해.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된다면 괜찮아. 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낸다면, 하나님만 영광 돌려진다면 괜찮아. 누가 나 알아도 나 알지 않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이름이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제가 어떤 회의에 참석했는데 어떤 분 이름을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문에 그 이름을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라고 한참 동안 그것 가지고 토론하는 걸 봤습니다. 아이고 참, 그 이름이 올려지든 안 올려지든 그게 뭐가 됐습니까? 증거되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지, 복음만 증거되면 되는 거지, 왜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냐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고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니까요. 교회가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교회가 돈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명예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권력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다닌다라고 사람을 자랑하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의 부귀영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최고의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도 바울도 내 모든 것들이 배설물만도 못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부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괜히 겸양 떨고 아닌데도 그런 척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천만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게 되면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님은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그분만 높이시고 그분만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리라, 나는 잊혀지는 존재라, 나는 주목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자는 예수를 알고 믿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를 가장 낮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말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소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